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를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기억되어지고 불려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기도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각각의 강조점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도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고백한 것처럼 아멘 혹은 예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풍성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던 죄의 가리개, 죄의 덮개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곳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과 눈물과 수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십니까? 늘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된 은혜와 은총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가 제 설교를 다시금 준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참 복되고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질문자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 생각과 다르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목회 현장에서 사람인 제가 같은 사람인 성도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서로 갈등도 있고 의견 차이도 생기고 관계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할 때마다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답변이 참 진실하고 멋진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공감하고 들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람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 인터뷰와 이 말씀이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외에도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보다 풍성하게, 보다 제 마음의 중심에 와 닿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성대한 잔치와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된 정말로 귀하디 귀한 맑은 포도주는 그 풍성한 연회를 상징하는 음식들입니다. 사실 그 놀랍고 풍요로운 하늘 양식을 어떻게 이 땅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곳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6절 말씀 가운데 전에는 잘 들어오지 않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천국을 만민 모두가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이 느껴지죠.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좁아서도 아닙니다. 또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도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만민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의 나라의 천국잔치를 여셨습니다. 천국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에 깊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바로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 열정과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풍성한 잔치가 매일매일 열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성실과 신실이 무궁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시 동방의 작은 나라,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을까? 복음이 돌고 돌아서 미국에 전파되고 미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셨다면 이제 많은 숫자가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굳이 태평양까지 건널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만약에 인생이라면 해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멈추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허구가 아닌 것이죠. 모든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 양화진의 미국 난감리회 파송 선교에서 했던 루비 캔드릭의 묘지에 새겨진 외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비 캔드릭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묘비명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묘비명에 새겨졌던 이 아름다운 고백은 그녀가 편지를 보낸, 그녀가 파송했던 선교단체에 보낸 이 편지 속의 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냈던 이 편지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조선에 선교사로 오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당시 잊혀졌던 동방의 작은 나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어졌던 작은 나라를 기억하사 그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로 인해서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그의 열정이 용암보다 뜨겁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궁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복된 성찬 예배에 우리가 엎드려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모든 족속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좀 건너뛰어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의 나라에 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고백이 참 귀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6절에 만민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낸다면, 9절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의미 없이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딴짓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9절에 있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천국의 풍요로운 금은보화, 진수성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와 함께 사랑했던 죽음으로 헤어진 이 땅의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프고 억울하고 슬픈 것이 없는 내 육신의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게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열정과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이 그것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허용된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 너무 현상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석하고 짜맞추느라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정작 기다려야 되는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상태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징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징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징조와 현상은 알람입니다. 너희가 깨어 정말로 기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알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제대로 때에 맞추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알람이라는 것을 맞춥니다.
특별히 잘 때 제 시간에 깨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알람을 자주 맞추죠. 요즘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알람 소리 참 좋네. 아니면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알람 소리 이 부분은 좀 아쉽고 이 부분은 저게 아쉽네. 여러분, 그렇게 분석합니까? 또 알람 화면이 이렇게 화려하구나.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고 알람 화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신기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알람이 울리면 단순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라고, 그것을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예수님 바라보라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와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징조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잊게 하는 두려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목회를 왜 하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목사님의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초점은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초점은 유일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영원한 시간들 속에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리개도 없고 덮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놀랍고 복된 사귐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강렬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자기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나누면서 보았던 9절 말씀에도 강렬한 단어가 있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당연한 걸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종국적으로 돌아가게 될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 마음에 임한 것이고 장차 가시적으로 완성되게 될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고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조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길만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이단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공포심을 주어서 아니면 협박하고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했다가 혹 넘어질까 싶어서 드리는 점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느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때에 경험한 그 어떤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지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한 천국이 그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듯이 구원도 과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완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선명한 얼굴을 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분명한 확신과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려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더 닮기 원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떨림이 바로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 몸부림과 떨림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심령의 깊은 고백이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가증스럽고 지저분한 우상숭배 그리고 어둠의 일들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대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기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지금과 똑같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지금 올림픽이 세 번째 올림픽 개최입니다. 1900년도에 2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4년 8회 대회 역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3회 파리 올림픽은 그 이전 8회 올림픽에 있었던 그 올림픽의 100주년 기념 올림픽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는 중국 텐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그의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대표로 100m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뒤 신앙의 소신을 지킵니다. 당연히 에릭 리델을 향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언론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그리고 조국을 배신 위선자라면서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연히 월요일날 열리게 되는 400m의 출전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0m와 100m는 완전히 주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400m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에릭 리델이 400m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리델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그를 믿어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 직전에 영국팀의 물리치료사가 리들에게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 쪽지를 펴보니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쩐 구절이었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일부분을 함께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델은 늘 그렇게 했듯이 400m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물리치료사가 건네주었던 이 짧은 구절이 마음속에 새겨졌겠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리델은 47.6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200m 경주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들의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영광을 뒤로하고 그가 태어난 고향 중국 텐진의 선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그곳에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열매가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을 한 아름다운 청년의 삶과 아름다운 청년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보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함께 설교 서두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현상이 아니라 징조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기뻐하는 곳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젠가 이것이 가시적으로 실체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충만한 곳,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곳,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받았으니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